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살았어요. 자기 집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집이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이죠. 여러분,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몇 대 축복을 받습니까? 크게요. 몇 대요? 1000대. 이번에 보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은 항상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분위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지금 오염돼 있거든요. 보는 것이 오염돼 있어, 생각하는 게 오염돼 있어, 귀로 들었던 게 오염돼 있어. 근데 하여튼 오늘 그 오염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그냥 답답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뭔가 세상에 그런 마음들이 빼앗겨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정들었던 그 고향 산천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 부모 품에서 한 번도 안 떠나본 사람 혹시 있어요? 군대도 아직 안 가고 뭐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성현이가 그런 것 같구나. 떠나본 적이 없는데 떠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갖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굉장히 무모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잘 됩니다. 아멘. 순종해 갈 때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내 삶이 형통한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삶이 형통합니다. 아멘입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왜 복잡해지냐?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걸 다 빼버리면은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료함이 보여.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축복받는 비결이 나오거든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불순종하면은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만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있죠. 왜 어려울까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쉬워요. 근데 나라고 하는, 내가 개입되면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를 때가 대부분 많아요.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과 땅과 그 차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은 수도 없이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은 수도 없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소유가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이제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종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분가하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갈대아 땅에 거기 기가 막힌 그 초목지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그 자기가 양을 치기에 좋은 그 땅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거기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기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고요, 롯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결혼 자기 상대를 볼 때 얼굴 보니까 예뻐. 그래서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자, 자매들은 형제들을 볼 때 그 직장도 좋은 것 같고 뭔가 배경이 괜찮아 보여.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람과 롯이 그들이 선택했을 때 그때는 롯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풀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이 양을 키우기에 목축을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조건을 마다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잖아요. 미련하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이제 가장 최상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보고 좋아 보였고 내가 생각대로 가는 길은 이제 그 길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브람과 롯이 나중에 점점 이제 그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가 그 선택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점점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업이 성공했어요. 굉장히 부자가 됐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재벌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졌죠. 결국 나중에 여러분 기억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심판했던 그 심판받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 땅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동성연애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아주 굉장히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때 그 당시 도시 국가였어요. 문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찬란하게 꽃피었던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롯은 그곳에 유지가 됐어요. 저명 인사가 됐어요. 돈 많으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이재용 뭐 삼성 부회장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많은 그런 반열에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이제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롯이 가지고 나온 게 뭐 있어요? 그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롯이 거기 그 땅에서 멸망받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롯이 왜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조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구원했다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생각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나게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믿지 않는 부모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거기서 끌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억지로 끌어냈어요. 롯의 부인은 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거기 두고 온 게 너무 많잖아요. 부동산 많잖아요. 거기 금은 보아 있잖아요. 은행에 돈 다 맡겨놨을 거 아니에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이번에 보니까 고위 공직자들, 시장들, 단체장들 재산 신고했는데 어디 무슨 시장님은 집이 16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시장 나와서 선거할 때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굉장히 막 침을 튀겼던 사람이에요. 저기 어디 보니까 여기 아니고 저 위에 용인인가 거기 시장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집이 9채 있더라고요. 근데 집이 16채든 160채든 그런 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면 그건 다 끝나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미련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뒤돌아보고 미련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다 탈락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롯이 거기에서 겨우 구원받았어요. 자기 두 딸하고 두 사위는, 딸들이 결혼한 사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청년 예배를 해서 이제 어제 그제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하는데 제 머릿속에 딱 한 단어만 계속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씨름을 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선택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인데 롯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의 그 대명사가 됐어요. 두 딸 데리고 나가서 겨우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 도시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그 딸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 아버지, 자기 보니까 자기 두 딸 남고 아버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타락한 그 도시에서 보고 배웠던 게 그거라. 뭐 거기서 성적으로 이 문란한 그 도시에서 배웠던 애들이라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하고, 오늘은 첫째 딸이 내일은 둘째 딸이 지 아버지하고 이제 잘못된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요. 자기들의 그 대를 끊지 말자고 하면서 이 딸들이 생각해낸 기가 막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모압과 암몬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중동의 땅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하나님께는 뭐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축복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어쩌면 운명을 갈랐잖아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매 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선택하잖아요. 뭘 먹지? 옷집에 가서 뭘 입지? 아침에 나올 때 야 무슨 옷을 입지? 옷 딱 한 벌일 때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발이 딱 하나만 있잖아요. 뭐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거 신고 나오면 돼요. 넥타이가 하나일 때는 그냥 그것만 차고 나오면 돼요. 저기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 목사님들 양복 한 벌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양복 한 벌일 때 있었어요. 그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입으면 돼요. 넥타이 그냥 차면 되잖아요. 매면.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고민이 돼요. 선택의 고민. 근데 그런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배우자 선택이 있죠. 직업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오늘 롯과 아브람처럼 이제 그들이 머물러야 될 거주지를 선택해야 될 이런 선택의 문제들이 이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을 보면 그래요. 롯의 선택은 그의 영원한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비극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축복된 선택이 됐어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축복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은 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마지막 설교를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잖아요. 사실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사실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렀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했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알게 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올바른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교회 나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다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돼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에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그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의 대상, 이 신앙의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지금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겨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자, 오늘 신약,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했더라. 자,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분은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초청하면,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은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지금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대상, 바로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집도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었죠. 제사 지내고 이런 추석 때가 되면은 뭐 방에 이렇게 윗목에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제 상이 쫙 차려졌어요. 거기 뭐 그 조상들 머릿수대로 밥그릇이 열 몇 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고 거기다 엎드려서 절하고 막 이랬던 집.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 모든 우상이 다 떠나가고, 그때는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도 늘 이제 가정에 어두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고 뭐 가정이 늘 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상태. 어떤 때는 집에서 뭐 무당이 와서 우리가 푸닥거렸나요? 굿도 하고 막 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신앙을 갖게 되니까 온 집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이제 뭐 목사님 집에도 목사가 2명 있고 뭐 사촌들도 목사가 뭐 몇 명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의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면 내 영혼과 신앙이 잘 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우리가 잘돼, 영혼과 신앙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제님이 자매님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 자매님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롯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롯이 선택할 때 자기 영혼과 신앙, 이것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뭐가 보였어요?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출세할 수 있는지, 이게 기준이었어요. 세상 것이 기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풀이 많은 곳, 물이 좋은 곳, 그 옆에 뭐 소돔이 있든 고모라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은 영혼과 신앙과는 상관없는 선택,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롯이 예배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배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왜? 온통 다 이방인들이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렸다, 예수 믿는, 그 신앙은 그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때 롯이 그때는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롯이 점점 타락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영혼과 그 아브라함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뭐요? 이제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제 가문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다 그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영혼과 신앙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했다, 이 말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때 기도합니까? 그냥 선택합니까? 기도하고 선택합니까? 영혼과 신앙이 잘 되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영혼과 신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곳이 내 영혼과 신앙이 잘 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 내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직장이, 그 직업이, 그 사업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그런 직장, 그 연봉을 많이 주니까 거기 그냥 고민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가서 연봉은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주 없이 살 수 있어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살겠지. 이 몸뚱아리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영혼은 죽어버려요. 주님 떠나면 내 영혼 안에 공고함이 찾아요. 주님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행복을 줘요? 아니요. 이번에 북한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니까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북한 사람들이 부통령급으로 대우를 했대요. 돈 많으니까 북한에 나중에 투자하라고 그랬는가 봐요. 엄청나게 하여튼 대우를 해줬는가 보죠. 근데
그 돈이, 그 아버지 봐보세요. 이건희 회장, 그 많은 돈,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죠, 그분 재산을. 근데 지금 식물인간으로 지금 몇 년째 누워 있잖아요. 그 돈 갖다 앞에 쌓아놓아 보세요. 그 돈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을 거기서 일으켜낼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신앙 없는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없는 그 어떤 사람의 껍데기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할 때 항상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선택, 바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왜 받냐면은 아합이 결혼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이방의 여자, 미모는 뛰어난 여자였죠. 근데 이 여자, 똑똑하고 얼굴도 예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이스라엘 전국에, 전역에 우상 단지를 다 세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저주를 내려요. 가뭄이 와요. 비가 안 내려, 비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그냥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우상 숭배. 나중에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도 같이 멸망을 해요. 이 아합이 그 여자 보면서 모르겠어, 외모를 보고 선택했는지, 하도 똑똑해서 그걸 보고 선택했는지, 뭘 보고 조건을 받겠죠, 다른 조건. 근데 이 여자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 뭐 나이가 들어면 그 세상의 남자들, 세상의 여자들, 믿음 없는데 뛰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믿음은 없는데 예쁜 애들 세상에 많아요. 우리 형제들, 그렇죠? 우리 자매들, 믿음은 없는데, 믿음은 별론데 하여튼 조건 좋은 남자들 세상에 널려 있는 것 같아. 교회 와서 보면 그런 남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합리화시켜. 그래, 내가 저 인간 구원하자, 저 인간 데리고와서 내가 선교사 되자, 구원. 그리고 하여튼 내가 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교회 데리고 다니면 되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할 거예요. 구원 못해요. 아버지가 자식도 구원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최고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면 되고, 세상의 권력이면 되고, 지식이면 되고, 세상의 어떤 배경이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 붙잡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처럼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 이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어제는 뭐 불타는 금요일이 뭐 세상에 나가서 놀잖아요. 그들이 부럽습니까? 혹시 부러우면은 여러분 영혼을 한번 꺼내봐야 돼. 내가 진짠가? 세상 그런 것들이 부러우면은 여러분 영혼을 한번 끄집어내봐야 된다니까. 그게 부러운 사람들은 진짜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부럽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과 삶이 잘 되는 선택을 해. 자, 야곱은 결혼할 때 자기 느낌, 좋아하는 감정대로 라헬을 선택하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복잡해져요. 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해 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말고 믿는 자기 족속 가서 리브가를 선택해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사랑했더라.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결혼해서 이혼했더라.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저 왼수를 왜 만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고 결혼.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결혼하냐?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때 저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저는 이미 결혼했지만 그래도 청년들 담당하니까 그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여러분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만 볼트가 찌릿하고 오는 사람 찾으면은 비 오는 날 차라리 전기줄을 잡는 게 빨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어떤 친구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이 친구를 만나면은 내 영혼과 신앙에 유익이 되겠는가? 가까이 했을 때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신앙과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되겠는가 안 돼? 이걸 보란 얘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이 회사에 가면은, 이 직업을 가지면은 내가 내 영혼과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신앙에서 나를 퇴보하게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해. 굉장히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게 하는 것들, 이런 선택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이 어느 날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치는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 그들을 가서 다 진멸해라 그래. 진멸.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가서 그들을 다 이제 죽였어요. 죽였는데 안 죽인 게 있어요. 왕을 살려놨어요. 살찐 송아지 살려왔어요. 예쁜 여자들 다 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자기 공덕비를 세워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엄청나게 책망하잖아요. 너 왜 순종 안 했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변명을 해요. 무슨 변명을 하냐면, 내가 왜 양과 소 좋은 거 가져오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왕이 사울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씁시다. 제사할 때. 이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쟤들 죽이지 말고 가서 결혼 못한 애들, 요즘 말 결혼 못하고 외국 애들 또 데려오는데 그런 애들 결혼시킵시다. 뭐 이랬겠잖아요. 왕을 끌고 가면은, 왕을 살려갖고 하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적국의 왕을 생포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개선할 때 멋져 보이게. 근데 사울이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 야, 믿음만 갖고 교회만 다녀야 되냐? 돈 있어야지. 야,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만 가면 되냐? 돈 벌어야 살지.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들. 교회 다녀도 야, 술도 마시고 다 하더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만 살더라. 뭐 이런 소리들 많이 들리잖아요.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요.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하지 말라.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선명하고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거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아니요. 그 길 따라가고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내 영혼과 신앙이 잘 되는 선택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과 롯, 계속 오늘 이 주인공이니까
롯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은 아시아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 유럽을 선택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많은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아멘.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거주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먹고 마시는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내가 원하는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있고.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들한테 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의 인도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올바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도 내 의지고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아멘. 내 마음대로 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 그리고 잘못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왜 하나님 나 버렸어?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선악과 그건 하나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그 에덴 동산의 지천에 깔려 있어. 온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보세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기에게 줬을 때 유혹받고 결국은 선악과 먹고 멸망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지금 수연이를 내가 조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눌러봐요. 되는가? 오른쪽으로 돌려봐. 돌리네. 이거 리모컨이 작동을 하네. 소용이 없네.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어떤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